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우리가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지금 읽으신 출애굽기 28장 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론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아론은 레위 자손이고요, 아브람과 요게벳의 아들입니다. 모세의 형이었어요.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가 되어 그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 있어서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후에 여호와께서는 아론을 세워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대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대제사장이 바로 아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눈앞에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 아론 대제사장이 죽으니까 그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은 바로 그의 장자와 그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나답과 아비후예요. 아론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삼촌인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상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특권을 받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에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술에 취한 채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불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나답과 아비후는 후손을 남기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세상을 하직하는 불행한 삶을 살고 만 것입니다. 민수기 3장 2절 말씀에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 셋째 동생과 말째 동생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아론의 셋째와 넷째 아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특권을 경시함으로써 심판을 받고 죽음으로 심판하신, 그리고 그 자손이 전혀 있지도 아니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아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성실히 그리고 인내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러므로 성공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형들과 달리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엘리에셀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 호르산에서 붙인 아론이 죽자 아론의 옷을 대신 입고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존귀하시고 어미하시고 그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감동하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인 것입니다. 나 오늘 이 영광 안에, 주님 영광 안에 그냥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난 여한이 없다. 이런 큰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을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 우리 진짜 놀라 뒤로 자빠질 정도예요. 하나님이 실제하신 것입니다.
실체예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실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그 모세가 대면했던 하나님, 다윗이 대면했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 이 시간도 우리 위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영광의 얼굴 안에 이 주의 성전 안에 주님은 가득히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주님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옷자락만 우리는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옷자락이 주의 성전에 있는 참 그 영광 안에 주님을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 주님을 실제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사야는 성전 그 안에 가득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좌하고 호하고 수종드는 주의 천사들이 그 얼굴을 가리우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기 때문에 손이 6개인데 하여튼 손이 많아요, 천사는. 그래서 자기 날개로도 가리고 뭐 어떻게 다 가리고 그래서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그 하나님을 거기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지금 와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만인 제사로서 지금 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그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짓고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그 안에 주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문인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문인 것이에요. 예수님만 통해서만이 저 천국에 우리가 이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이 땅에 어떤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다 인간의 하나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어도 인간이에요.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예배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실제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냐나 영적인 세계는 지금도 끊임없이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실제 함께 계신 역사요. 그런 걸 바라볼 때 참으로 실제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택하신 직분들을 볼 때 이 아론의 가족들은 이러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습니다. 다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런 직분을 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참으로 그 앞에 겸손함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방자히 하나님이 뜻 아닌 다른 법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술에 취해 방탕히 행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볼 때에 우리 실제 지금에 와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직분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심이 계시고 이럴 때 이 직분들은 참으로 존중되어야 되는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제사장은 하나님의 끊임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바로 제사장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제도를 세우시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제사장이란 이방 종교처럼 인간을 위해 신을 부르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오직 인간을 대표로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제사장의 특징은 하나님은 이방 족속과는 달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택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도 우리가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를 만드시고 아론의 가족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그들이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졌거나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충성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참으로 모범이 되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그 직분은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 구별된 거예요. 구별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만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백성과 하나님과의 가깝고 화해하는 그 일들을 중간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중보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인 것입니다. 이것의 직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제사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대로 따라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불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세상에 헛된 잘못된 불을 올려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단 강사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임을 받고 당연히 사형받아야 될 죄악인 것입니다. 그 직분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직분을 그냥 헐겁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직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돼야 돼요. 비록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직책이 인간이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안에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경시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인간이라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말씀과 지도에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8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 삼아 그로 내 단에서 올라 분향하며, 누가 이 제사장을 세우셨다 합니까? 바로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택했다. 그리고 그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상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직분을 맡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겸손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세우심을 입을 때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안수로 세우고 권사님들은 일반적으로 안수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안수에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 안수에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그러므로 특별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부터 큰 의미로 보면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에 그 세우심을 입은 자예요. 또 권사님도 권사님이지만은 우리 교회는 권사님도 장로님의 직분과 같은 것입니다. 안수로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이 직분이 큰 것입니다. 그때 이런 직분들을 우리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직분을 맡은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직분이 내로부터 자기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우리는 늘 겸손한 자세로 시작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의 직분을 빼앗아 버리시기 때문에 직분 맡은 자들은 주님을 본받아 겸손히 행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겸손하시죠. 우리 교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 오늘 말씀 보니까 생각나는 게, 여러분 요 직분도요, 장로님의 직분이나 권사님 되면 굉장히 큰 교회에서는 위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텃세도 엄청 강해요. 거기에 뿌리 깊은 나무요. 오래전부터 그 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서 어려울 때부터 미자리 교회, 적은 개척 교회부터 시작해서 큰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커나온 가운데 교회도 부흥하고 교인 숫자도 많고 이런 가운데 아마 텃세가 굉장합니다. 하나님 다음이에요. 예수님 바로 다음 밑에 사람같이 행합니다. 하나님도 겸손하시고 예수님도 겸손하시고 성령님도 겸손한데 그건 누구한테 배웠는지 몰라요. 전혀 겸손과는 반대돼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위세 부리고 텃세 부리고 교회 이제 새로 나온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완전히 위세 부리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목을 곧게 하고 무시하고 짓누르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직분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 왔다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겸손한 건 아주 높으신 분인데 항상 이 바닥까지 낮아져가지고 그들과 동화돼서 똑같은 심정으로 똑같은 언어로 진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고 친절히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는데 그냥 대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심성이 진짜 그래요. 그게 낮아져 있고 부드러워요. 사랑이 많아요. 항상 영혼들을 섬겨요. 우리가 섬기는 자요. 내 직분으로 내 아함 하고 그냥 목에 힘주고 나야 나 섬겨 내 발 씻겨 이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더 낮아져서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에요. 안타까운 국리를 보는 그 마음이에요. 그 영혼들이 이제 초신자인데 믿음도 확신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불쌍해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도 육신적으로 볼 때는 부유도 있고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아직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그 주님이 주님 되지 못하고 아직은 그냥 우리 안에 배우고 교육받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가정이 있는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영적인 어린 애기거든. 그 어린 애기의 심정으로 어른이 그 영혼을 돌본 것 같이 진실하고 사랑으로 부드러움으로 그 영혼을 불쌍한 마음으로 늘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섬김이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으로 따를 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이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대하고 우리가 마시고 먹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겸손을 배워요. 주님 안에 있는 진정 부드러움과 진정한 성경을 배웁니다. 진실하신 그분을 배워요. 그분의 인격을 배워요.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서 그분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교회 나온 지가 몇 년이고 거기에서 헌신봉사에서 수십 년을 봉사해서는 장로의 직분에 오르고 권사의 직분에 오르고 또 장로의 부인이 돼서 권사님이요. 일반적으로 장로교회에서 볼 때는요. 다른 교회들은 여성도들도 장로의 직분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합동축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은 직분이 권사까지가 최고죠. 남자분들은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혼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미세가 세서 세도 강하고 그 파벌이 강하고 그래서 처음 나온 사람 어떻게 발도 못 붙여.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야지. 우리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닮아서 가야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건데 즐거움으로 주님께서 자주 오셔서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실제하시는 그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그분이 깊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젖어져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갈등 이상이 살 때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진정한 해결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치유를 주신 거예요. 절대적인 사랑으로 악한 원수마귀의 역사를 내어 쫓고 하나님이 온전히 그 다스리심을 통하여 통치하심을 통하여 진정한 평화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 너무 저는 느낍니다. 실제 주변에서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입적 중에 뭐 다른 큰 교회 많이 다니시는 분들 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것은 참으로 그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세운 그 사람들의 가르침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냐?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냐? 우리의 주인이 진짜 예수님이냐? 우리의 임금이 진짜 예수님 되셔서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냐?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가르쳐야 돼요. 그 기본도 안 가르치고 이 교회가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 주님 닮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직분 받은 자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오늘 말씀하던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 특권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많은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아 그들은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7장 6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모세 아론은 그대로 행했어요. 그러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정반대예요. 지멋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 이렇게 행하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행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직분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실 때에 그 직분을 합당한 능력도 주세요. 그 능력은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 아무런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예의로서 필요한 것이에요. 당연히 그 심령 속에 그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닮고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예수님의 그 진정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 그대로 닮아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니 자기 마음은 시커먼데 겉으로 나온 거 하얀 것만 나와요. 하야. 방송에서는 다 하야. 네? 기독교 방송에는 다 하야. 기도인도에서 거기서 아주 하야. 거기서 설교는 아주 하얀 말씀만 나와. 그러나 그 심령은 완전히 썩어서 시커멓습니다. 죄하고. 이 바깥으로는 온전히 그냥 양의 모습이요. 그러나 속에는 노랗게라는 이리가 가득 차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고 저 천국 가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귀하게 쓰신 모세가 삼촌이고 그 형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은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이 기독교 TV 방송에서 기도 인도를 해서 무당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수많은 병자가 이 방송을 통해서 기도해 줄 때 그들도 방송 듣고도 그냥 아멘으로 같이 합력하고 이 방송을 볼 때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했을 때 그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영적이고 육적인 질병들이 많은 치유가 나타났는데 왜 나는 왜 이러지? 왜 내 몸에 이런 병이 왔지? 내 몸에 왜 이 혹이 생기지? 너 자신이 너를 알아봐야 돼. 하나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처음에 받았는지 몰라도 동기가 순수했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올 때 당신은 하나님의 닮지 않은 삶에서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그 시내 산에서 부르시잖아요. 너희가 이 시내 산에 올라와라. 모세야 아로나 나답과 아비후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네 백성의 장로 70인도 데리고 와라.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다 보았어요. 그 영광 안에 그들을 그 하나님을 목도하고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식사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영광 안에 그 영혼들을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이처럼 망종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오지? 그러면은 느껴야 돼요. 그 사람 진짜 성령에 지금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께서 멀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지. 이 성령님 안에 늘 자기가 주님 안에 배우고 주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자기가 나는 나야 되는 건 내게 능력이 나타나고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게 아니다. 늘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바로 직시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행하지 않고 영혼들을 통해서 노력질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 속에 이것을 행함으로 기도해 줌으로 내게 무엇이 생기고 저들이 가진 물질을 내가 가져서 이것을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거 멸망할 생각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자기의 사역을 살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재정을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 자기의 목근육에만 채우고 자기의 부유를 위해서만 삽니까? 어리석은 자요.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하여 너희가 써라. 여기 큰 가진 것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해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은 저 천국의 진정한 지혜자들로서 그 사람들을 자꾸 재정을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갈 것인데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냥 갑니다. 여기서 많은 거 쌓아놓고 재정이 많고 뭐 금은 뭐가 산더미 같이 뭐 창고가 여러 개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몸뚱이밖에 못 가요. 아니 내 영혼밖에 못 가는 거예요. 내 몸도 두고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흙을 봤으니 흙으로 갑니다. 우리 모두 인간이.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 영혼들을 위해서 그 가진 것에 자꾸 투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하와 그 아름다운 예물들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저축을 해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영혼에 대해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그냥 믿음만 있었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기쁘심에 헌신하고 봉사함도 없고 뭐 물질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는 그냥 집 한 채밖에 없는 거예요. 황금집 하나. 그거만 해도 얼마예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도 그냥 모든 황금집만이 아니라 집도 엄청나게 크고 보석으로 다 돼 있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그냥 겁으로 돌려주신다 이거. 그런 사람이 진정한 지혜예요.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그냥 상사로이 받은 직분이 아니지요. 참 하나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위로의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3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